안녕하세요. 드림웨이브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시작 미취학 강의를 맡은 윤슬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11단원 3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율법을 잘 알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써가며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웃의 범위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 스스로 이웃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사랑을 실천했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의 범위는 내가 정한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율법이 진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원포인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입니다. 저와 함께 외울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정한 범위가 아닌 모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지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이웃을 아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감성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행동적 목표입니다. 이번 과에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는 교리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성화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과 이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실제로 돕고 희생하며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며 이는 우리의 편견과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학습 목표와 교리를 기억하셨다면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웨이브 학습 구조에 맞추어 교재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웰컴 활동의 제목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나요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해주세요. 꼭 옆집이 아니고 윗집이나 아랫집이어도 좋습니다. 알고 있는 어린이도 있고 모르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지도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웃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이웃이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이웃은 이웃 사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나는 나의 이웃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닌 나의 이웃을 얼마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생각해 보게 해주시면서 웰컴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어드벤처 활동은 순서 맞추기입니다. 그림을 보며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고 일어난 순서에 따라 숫자를 적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에게 본문의 이야기를 선생님들의 말로 다시 들려주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다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멈춰서서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기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신 후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셨다면 그림을 보며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숫자를 적어 봅니다. 강도를 당하는 모습인 세 번째 그림이 1번,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제사장의 모습인 첫 번째 그림이 2번,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인 두 번째 그림이 3번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들과 다음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밸류에서는 나의 이웃을 사랑해요 라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어린이들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일지 생각하며 동그라미를 해보도록 해주세요. 먼저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배고파하는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옷에 냄새도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어린이와 반대로 가진 것이 많은 어린이입니다. 장난감, 인형, 먹을 것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있는 어린이입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그림은 혼자 놀고 있는 어린이입니다.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외로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린이들과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면 이제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동그라미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왜 그 그림에 동그라미를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에 동그라미를 했을까요? 하지 않은 어린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모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줄 수도 있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다양한 사랑의 방법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커러지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다짐한 것을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다 함께 기도문을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웃을 가리지 않고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결단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래요. 이러한 기도와 다짐을 한 어린이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공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1단원 3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